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갖고 살펴봅니다. 우리 통일원리에 있어서는 제2장 타락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인간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후손들의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의 승리를 다시 본래 상태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연의 세계의 삶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행복의 원리로서 창조 원리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벗어나게 된 원인, 벗어나게 된 결과를,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는 시간이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4절 인간 타락의 결과, 선악과를 다 먹고 어떤 결과에 떨어지게 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타락한 인간은 그러면 사탄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창조 원리에 의하여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의 모습은 어떠하였을 것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창조 원리에 의하여 제2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번식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아서 사회 국가 세계로 번식하라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각각 말씀을 지켜서 완성했으면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해와의 마음도 대성완성으로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일체되는 그러한 개성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 사육이 돼 개인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몸이 그 마음의 뜻을 따라 함께 동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개인이 된 것을 개인적 사육이 돼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녀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제2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은 남편이 되고 해와는 아내가 될 때 남편 아담이 하나님의 가정 이상,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공명하여 아는 아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아담이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그 대상 해와가 아담의 가정 이상에 대한 뜻을 믿고 그를 따라서 행동을 함으로 아담과 해와가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체가 되면은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일체된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되고, 또 아담과 해와가 사랑으로서 자녀를 낳게 되면 아담은 아버지, 해와는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 아담, 해와를 닮은 자녀가 태어나고,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되어 있는 부모가 되어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과 그 사랑과 그 뜻을 그대로 닮아서 성장하여 자녀들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에서 사위 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정적 사위 기대라 그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것이 사회와 국가 세계로 이 지상에서 번식하여 나가게 될 때 그 가정, 그 사회는 가정천국, 사회천국, 또 국가가 천국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 지상의 천국에 살다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계에 가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생활하게 되는 천상천국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뜻을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주권의 선의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성장해서 완성하지를 못하고 종으로 창조된 천사장 루시엘의 꾀임에 빠져서 해와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 해와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이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부모이시고 인간은 그 자녀이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세우게 되었는데, 이 주인의 자리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책임 분담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제2 창조주로서 만물을 인간이 직접 창조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제2의 창조주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이었는데, 천사장 루시엘이 오히려 해와를 유혹해서 주관하게 되고 타락시켰고, 해와가 원래는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는데 해와가 주체적 입장에서 아담을 빼어서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이상이 해와를 거쳐서 아담에게 연결이 되어 사탄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는 타락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 해와는 부부는 사탄을 중심 삼은 사탄과 일체된 부부, 그렇게 된 부부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는 사탄을 닮은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 지상의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게 될 때 아담, 해와가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가정은 지옥에 생활하게 되고 사회가 지옥이 되고 국가가 지옥이 되고 세계가 지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 지옥이고 죽어서 가게 되는 것이 천상 지옥이죠. 지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사탄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모여 사는 그 모습, 그 지역 사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쓰레기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생겨나게 될 때 그 쓰레기 버리는 곳을 모아놓은 쓰레기 장소가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졌으면 쓰레기와 같은 타락한 인간들 하나도 없었을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사는 무리를 지어 사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었다. 그 지옥은 창조 원리에서 소개했듯이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편안한 곳으로 찾아가다 보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숨겨 혼자 외로운 곳에 찾아가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세계는 사탄이가
지배하는 사탄 주관하에 놓여져 있는 악의 세계, 이 세계를 우리는 지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나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마귀는 사탄 마귀는 타락한 뱀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이나 23장 33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 불신하는 민족을 놓고 뱀의 자식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한 것을 놓고 볼 때 이 후손들은 사탄 마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 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된 이 인류는 하나님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지옥에서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믿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을 텐데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불신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될 때 하나님은 사탄이가 최대 실권 행사로서 예수님을 죽인 것을 다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살아난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몸은 육신은 사탄 세계에 버려지지만 영적인 영인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었죠. 이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양자와 같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원래는 하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어야 할 입장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사탄이가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신이 되었다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의 입장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뱀이 마귀가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인간의 만물도 그 인간의 지배를 받는 이런 입장에 놓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 만물들도 원래의 이 주인이 타락하지 아니하는 인간이 자기들을 다스려주는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결과가 놓여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사탄 마귀를 이 세상에 쫓아내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의 세계를 이 땅에 복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복귀 섭리야 구원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 대해서, 인간 세계에 대해서 사탄은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라든지 작용 또는 번식,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창조 원리에서 수수작용을 통해서 수수작용의 힘이 그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것이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번식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인간 세계의 사탄은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인간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지요. 이 세상에 너희 돌아다니며 봤느냐? 욥과 같이 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그것을 다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그 욥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겠냐고 이렇게 참소를 하죠. 그래서 사탄의 참소가 욥기에 본보기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탄의 참소를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러면 좋다. 욥이가 진짜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욥은 죽이지는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해서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어 욥은 그 주 세계에 있어서 제일 부자입니다. 재산도 많고 아들 딸들도 많이 번식했고 며느리들도 다 보고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이 있을까 봐 그 자녀들이 생일날만 되면 그 자녀들이 모르고 지은 죄도 있으면 탕감하기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였던 사람이 욥이지.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가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많던 재산을 도둑놈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또 형제들 집에서 이제 생일 잔치한다고 함께 형제들이 모였는데 집이 딱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종 한 사람이 겨우 살아서 욥한테 와서 주인한테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또 도둑놈들이 재산을 다 뺏어갔을 때 도둑질에 갔을 때 종 한 사람이 살아서 와서 주인한테 이렇게 도둑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 자녀들이 다 죽고 누가 오직 욥과 그 부인이 살았어. 그래 있으니까 욥의 부인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이발 이런 꼴이 됐는데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고 이렇게 막 참소를 해. 그렇지만 욥은 그 말 자체에 절대 참소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태어났던 그날 참 천둥벼락이 치고 날씨가 안 좋았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지 못해서 내가 안 태어났을 건데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는 절대 불신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그 다음에는 몸에 뭡니까 흘러가지고 막 물이 막 흐르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냐면 흙간에가 제가 있는 흙간에 가서 뒹굴면서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끌고 이렇게 지나는데 그래도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봐라, 사탄에게 봐라, 저 욥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때는 천사가 사탄이가 참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주었던 욥에게 주었던 재산 더 배로 그 다음에 자녀들도 더 많이 태어나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을 주었다. 이게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이 성경 욥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다 있는데 욥을 참소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칭찬을 잘 못해요. 칭찬하면 사탄이가 참소해서 시험에 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탄의 침입을 받아서 사탄에게 당할까 봐 미리 시험을 하나님이 시련을 줘가지고 그 시련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혹시 실수를 해서 못 이겨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안 되는 입장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연단시켰어요. 참부모님도 참부모의 자리에 아버님은 재림주의 자리에 세워놓고 제일 힘들게
시험을 한 분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독생녀 해와를 세워놔놓고 그 해와를 6천년 만에 찾은 하나님의 딸인데 그 딸이 완벽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부인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시험을 하느냐 할 때 독생자가 아담이 시험을 한다. 왜? 아담을 배반하고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된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도 어머님, 93세 되신 아버님이 살아신 어머님은 그런 박해 속에 있어서도 불평하고 도망가지 않고 잘 지켜 승리했다. 그래서 아버님 앞에 표창장을 받았죠. 하나님의 딸로서,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왕으로서 제일 모범적인 삶을 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창을 한 것을 봐서 이 시련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에 사탄이 활동했기에 사탄은 항상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잘 사는 삶일 것이냐 할 때에 남을 험담하지 마라. 남을 비방하지 마라. 그 비방하고 참소하고 하는 것은 누구 몫이냐? 사탄 몫이야. 그러니 그 사람이 99가지는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으면 그 한 가지 잘한 것을 칭찬하면 하나님이 그 칭찬을 받아주시게 된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선한 한 가지를 선한 일을 했는데 99가지를 가지고 이 선한 것을 덮어버리고 무시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참소는 사탄이 하도록 물려놓고 그 사람에게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잘한 것만 칭찬하면은 하나님의 대신자로서의 생활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사탄적인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탄의 활동, 이 사탄의 참소라든지 이 힘도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하니까 수수작용을 통해서 그 힘이 나올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수수작용은 또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야 수수작용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 상대 기준을 이룰 수 있는 주체와 대상 관계를 가져서 상대 기준을 이루어서 수수작용을 해서 그 힘이 사탄적 힘, 참소하는 힘, 그 다음에 뭡니까? 비방하는 힘 또는 사람을 살인하고 하는 이 힘, 이런 것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아버님, 하나님 앞에 아버님을 모실 때 변명하지 말아요. 변명하는 것도 사탄의 성격이다. 그냥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명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왜? 종들의 잘못도 주인의 책임. 내 종이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로서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아이고 하나님 저 우리 자식 저 철없는 자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변명이자 변명. 변명은 사탄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나의 입이 그런 말이 나오도록 내 주체가 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탄과 수수작용을 해서 참소하는 마음이 나온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수수작용하면 칭찬하는 말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수수작용. 그래서 이 수수작용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6, 7년 동안 사탄이가 지배해왔던 이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새로운 사랑의 삶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창조 원리는 행복 원리고 타락론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배우면 그것을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타락론이 있어서 인간 세상에 사탄이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할 수 있고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사탄이가 자기 혼자서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 이 사탄이 수수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수수작용의 대상이 누구냐? 악령이에요. 악한 영, 악하게 살다가 죽은 영이 사탄과 수수작용을 하면은 악의 힘이 나타난다. 그 악의 힘이 인간, 타락한 그 악령은 타락한 인간의 영인체. 이 영은 자기 몸이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악령이죠. 그럼 이 죽은 악령은 또 누구와 수소작용하니까 지상에 살고 있는 악한 인간이 죄를 짓고 많이 죄 짓는 그런 인간이 있죠. 그 인간의 영인체와 수소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인체는 자기의 육신과 수소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도 문을 딱딱 하나님이 두드리고 야, 조영식아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알겠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내 몸 오셨는가 보다 알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니? 야, 뭐먹고야 내 너 마음에 들어간다. 야, 사사끼야 내 너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일일이 이 70억, 80억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래 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 또 내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간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또 당황하지 않겠나, 그지요?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도 사탄이 와서 야 이놈아 내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사탄이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수소작용이 일어날 때 조건이 뭡니까? 상대 기준이 맞아야 된다. 상대 기준이 맞을 때 수소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 기준은 뭐예요? 비슷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거지. 뭘 하고 싶은 내용이 사탄이가 하고 싶은 내용하고 비슷하다 이랬기 때문에 상대 기준이 맞다는 거죠. 저 그런 해봐요. 사탄이는 남을 험담하고 저 사람도 자꾸 뭐 잘하는 사람도 나쁘다 하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저 보면은 말이야 남의 선한 건 안 보고 조금 실수하는 거는 눈에 탁 띄어가지고 막 총알같이 발음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참소하고 싶어하는 악령이 역사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자기가 하는 줄 알지만 그런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은 악령에 대해서 악령이 그 마음하고 수수작용을 해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작동을 하는데 또 그 마음은 영인체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육신에 직접적으로 힘을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누가 자기하고 요소 같은 영인체하고 수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 악하게 살던 인간의 마음속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떤 놈이 도둑질 만날 하는 놈 같으면 야 도둑질 해라 도둑질 하고 이렇게 자꾸 수시되면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또 여자들 잘 꼬시는 남자 청년들이 있으면 자꾸 막 이렇게 충동해서 야 여자 꼬시래 여자 꼬시래
이러면 괜히 자꾸 여자 생각이 나가지고, 막 폭행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은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는. 그 악령은 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가 역사하는. 그래서 저 사탄의 악한 그 원인이 악령을 통해서 지상에 살고 있는 영인체, 악한 사람의 영인체에 그것이 나타나게 해. 그것이 자극이 오게 해서 그 영인체가 몸뚱어리가 그 영인체 원하는 데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는 색욕, 물욕, 뭐 명예욕, 재산욕, 막 이런 욕망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부추겨서 이래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 내가 어딘가 그 시에 뭐 그 윤동주의 서시 그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올렸던데 거기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늘 우러러 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마음 그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날 때에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자랑한 시가 그 윤동주의 서시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참기름 짜는 집에 그 사장님 이 시를 딱 벽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윤동주의 그 서시. 그래서 이제 오는 친구들이 안 나오는데 보면 그게 덕분에 이 기름 짜는 집하고 저 시하고 무슨 상관이야. 관계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본 거야. 자네 친구야 저게 뭔데 저 시하고 너 기름 짜는 거하고 뭐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일이 참 많다. 기름집에서는 저 중국에서 깨 참깨를 구입해 와가지고는 볶아가 기름 짜면 국산하고 다르다 맛이. 국산은 참깨, 국산 참깨는 진짜 참기름이야. 조금만 해도 굉장히 고소하고. 그런데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참기름은 한 숟가락 넣어도 뭐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기름 값도 사고 또 기름도 나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참기름으로 짜주세요. 이래 하고는 그게 직해서 보고 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달려놓은 어디가 볼일 보고 오면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야 사람도 없는데 중국 참깨하고 한국 참깨하고 좀 섞어갖고 자라. 그러면 너가 돈 벌겠냐? 한국 참깨보다 중국 참깨는 뭐 배 이상 사담을. 그러니 중국 참깨를 많이 넣고 한국 참깨 조금 섞어갖고 안 섞은 것보다는 그냥 그것보다 중국 참깨 기름보다는 그래도 맛이 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국산 참깨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 사람은 한국 참깨인 줄 알고 사갔지만은 내 양심은 어때요? 야, 너 양심, 너는 저 사람이 한국 참깨, 100% 한국 참깨 갖고 기름을 짜돌라 했는데, 너는 왜 거기다 반을 섞어? 이러면서 자꾸 막 찌르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무뎌지고 예사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게 자기 할아버지들로부터 참기름집을 물려받았는데, 지금까지 소문나서 손님도 많이 왔는데, 다른 사람 참기름집에 이리 한다더라 하는 소리 듣고 나니까 주문받아 사람 없으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중국산 참깨를 자꾸 이렇게 섞어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게 딱 시가 있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거를 딱 보면 이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순수한 본심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사탄의 작용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겠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많이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크게 돈을 못 버리잖아. 그러니까 많이 배운 놈이 더 도둑질 많이 하고, 잘 배운 놈이 더 도둑놈이 되고, 양심적인 사람은 지금까지 참 못 살아. 이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착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윤동주의 시가, 우리 그 노태민 장로님 그래서, 이야, 윤동주가 옛날 사람인데 그 시 한 구가 오늘날 있어서 지금도 그 시가 역할을 해서 선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그 소감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 생활에 참 새겨 들을 만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저 뒤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보다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 그럴 때마다 스톱을 시키는데 니 자꾸 나와. 저 원리를 좀 배워야 하는. 그런데 이게 머리로 듣고 하는 거는, 귀로 듣고 들을 때 기분 좋고 우습다 하는 거는 쉽게 하는데, 내가 실제로 생활할 때는 엄청 싸워야 돼. 갈등, 마음의 갈등을. 양심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갈등을 많이 겪고, 죄를 많이 짓는 착한 사람이 아니면 갈등이 없어. 죄를 지어도 남의 물건 가져와도 나는 괜찮아. 갈등이 없어. 왜? 양심의 힘이 약해져서. 근데 양심의 힘이 살아있으면 이 갈등이 엄청 셉니다. 반반일 때 갈등이 최고 심하거든. 한쪽이 힘이 세버리면 약해지잖아. 반반, 50일 때 힘이 제일 힘이 세. 어떠할 수도 없어. 그 갈등이. 그때 제일 불행하거든. 그래, 우리가 이 수수작용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내가 다음 주에 자녀들 초청하는 열린의 평안 누리 예배인데, 오늘 말씀에 세대 갈등이라 하는 게 딱 올라오는 게 어떤 칼럼이 나타났어. 야, 세대 갈등이라는 내용을 놓고 다음 주일날 말씀을 좀 해야겠는데, 생각하는 중. 수수작용에 의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것하고 가치관이 비슷하다. 내 사심의 욕망과 내 본심의 욕망이 비슷해. 본심의 욕망이 엄청 세버리면 이 사심의 욕망이 힘이 없어. 그다음에 사심의 욕망이 억세게 세버리면 본심이 힘을 못 써. 그럴 때는 갈등을 많이 안 느껴,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조그마한 죄도 지으면은 양심의 갈등이야.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큰 도둑질한 것 같이 양심이 막 작동을 하거든. 그게 갈등이라는 게 갈등. 그 갈등은 하나님이 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능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보초를 세워놓은 거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 악한 쪽으로 가기가 더 쉬워. 이 작동은 양심이 일으키지 사심이 안 일으켜. 사심이 갈등을 안 일으킨다니까? 사심은 더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안 일어나지. 본심은 거기에 안 끌려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참 재밌는 거죠. 원리를 알면은 착하게 선하게 살기 쉽다 싶은데, 우리가 6, 7년 동안 습관화된 환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 마음, 어떤 사람이 돈을 1,000만 원 받았다. 이럴 월급을 1,000만 원짜리 월급이야. 1,000만 원짜리 월급 받으면 기독교인이면 11조를 내야 되잖아. 11조 얼마나 내야 돼? 1,000만 원 받으면 11조가 얼마야?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을 내놓으면 손이 발발발발 떨려.
이 90만 원, 이거 막 80만 원, 70만 원, 이거 할 때는 뭐 대범하게, 막 내는데, 1000만 원 딱 되니까 100만 원 하고 내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야. 2천만 원, 3천만 원 되면 3천만 원 받으면 300만 원 내야 돼? 조금 어려워지지? 1억을 받았어. 1억을 받으면 얼마 내야 되나, 11조.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 내려고 하면 그때는 소원이 자꾸 뒤로 끌려 들어간다니까. 이 하나님 앞에 속 안 나가고, 1000만 원이 뒤로 간다니까. 10억 벌어봐. 10억 벌면 얼마 내야 돼? 1억 내야 되잖아. 10억 벌면 1억 내야 되는데, 내가 제안을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당신 1억 11조 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 당신 실천하겠냐? 11조를 지금부터 계속 딱 100% 11조를 해라. 당신의 목표 1억 11조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그러는데 할 수 있겠나 못하겠나? 이 사람이 못해. 외교 건사는 못하면 어때? 지금 한 달에 얼마 벌? 예를 들어서 만명 얼마 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하 버는 내 11조 1억 하도록 해줄게. 너 좀 11조 생활하고 사겠냐? 말은 쉽겠지. 11조 생활. 절대 안 쉬워. 사업하는 사람에게 11조 1억을 하게 해주겠다면 10억을 벌어야 되잖아. 지금 1억도 못 버는 사람이 10억을 벌도록 해줘서 11조를 1억 내게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기성교인은 그걸 믿어요. 기성교인. 내가 100% 11조 하면 다음에 하나님 내가 원래 1000만 원 11조를 했는데 다음에는 2000만 원 11조 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2000만 원. 그럼 다음에 2000만 원 달성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3천만 원 달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11조 하니까 그게 축복을 해준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믿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해. 11조, 보통 11조 안에 1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에서 만 원 떼놓는 거는 쉬워.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못 떼놓아. 그때부터 조금씩 좀 자꾸 막 힘이 막 들어가. 이런 삶, 그런 삶을 굴복을 시키면서 그걸 실천해 나가면은 내가 이 사탄이를 굴복시켜 나가는 삶으로 전진하고 그걸 못하면은 거기에 스톱이 했든지 아니면 퇴보하는 거지. 삶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신앙이 돼야 그게 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말만. 그런데 이거는 말로서도 사탄의 역사가 하네. 참소하고 하는 거는 말만 갖고 하는 거예요. 말만 갖고 하는 것도 사탄이 활용해서 참소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육신에 직접 당하는 상처보다 훨씬 큰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서 이 지상에 있는 악인에게 사탄이 악행을 하게 하는 그 흐름이 누가복음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 지상에 옛날에 예수님 때 보면 말이에요. 영들이 막 이제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고 이게 한 명 악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야. 막 군대가 들어 수많은 사람 들어오고. 그래 예수님이 막 물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악한 영이 저 돼지 떼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돼지 떼에 그 돼지 속에 들어가고 돼지가 물에 빠져서 많이 빠졌어. 그런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죠. 그 다음에 가론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베드로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졌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2차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구원 섭리의 한계가 살아서는 이 세상에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그때라도 뉘우치고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신 예수님 참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러하는 마음이 생기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려. 그거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 베드로에게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악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걸 놓고 보면은 그 가론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이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인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면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제자인데 선생님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사탄이가 노리는, 그걸 사탄이가 그러면 그런 베드로는 그 말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줄 아는데, 그러나 사탄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십자가에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니까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딱 차단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지는 것이 그게 뜻인 줄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 십자가 지는 걸 그 방해했으니까, 가지 말아 했으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베드로 속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2차 섭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모른다는, 사탄의 역사가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지상에 악한 역사가 나고 하는 것은 모두가 사탄이가 악령을 통해서, 악한 영을 통해서 수수장을 해서 그 힘을 지상의 인간들에게 미치려고 하는데, 이것을 끊어놓는 거야. 이걸 끊어놓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참 부모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부모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메시아가 관계가 수수작용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 타락한 인간들이 이 메시아를 믿으면, 마음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믿으면은 그 몸이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니까 뭐 되니?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악행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 지상인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이 지상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몸이, 그러면 보세요. 그 열차간에 가서 예수 전당한 그게 뭐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 생마음으로 못 하잖아요. 그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야? 메시아, 기독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 권사님에게 마음의 역사를 해서 그 마음이 자기 몸을 움직여서 내가 다른 거는 못하는데 기차에 타고 갔다 왔다 하면서 예수 전당 그 소리를 못하겠냐.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서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천당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못하겠냐는 거야. 기독교.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했을 때 죽은 놈이 부활했다는 거야. 그러니 스님이, 어떤 스님이, 그게 뭐 거짓 스님이 있어. 그 스님이 기도를 전하면 예수 부활하고 막 그러니까 여자가, 응? 그러니 스님 보고는 사탄아야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미친년아 어디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내 고추밖에 없다 하면서 이 스님이 아랫도로 확 벗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남자 꼬치밖에 없다는 게. 그러니 이 전도사 하는 놈이 도망을 가버렸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뭐 극단적으로 스님이 그렇게 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 믿는 것이 정말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을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은 신천지 교회에서는 뭐야, 이 마니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지상에서. 그 믿음이죠. 그 죽고 나면 다음 어떡할 거야? 뭐라고 변명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러니 영들은 그렇게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 말이 솔깃한 거지. 진짜 제정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육신 쓰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짓말로 알지.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거기 끌려 들어가 보면 제가 작년에 10만 명이
그 전국에서 뭐 졸업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뭐 몇 개 6개월인가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딱 그걸 점수를 받고 졸업해야 정식 신천지 교인이 된다는 그게 10만 명, 10만 명. 제정신이에요, 이게. 참말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은 안 듣는다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서 옛날에 그 약장사에 우리 한국에 보면 약 선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 돌아다니면 노인들이 인사 모아놔놓고 이 약으로 설명하면 뭐 말을 참 잘해. 그러면 그때 노인 아이고 저 약은 내 병에 딱 맞는 약이래. 아이고 저거 하나 사먹으면 내 병이 낫겠네. 이래가지고 뭐 주머니에서 꽁쳐놨던 걸 다 사는 거야. 가만 보니. 그런데 옆에서 하나님 믿으시오. 전당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고 전당 아무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가 약장사한테 물어 당신은 어째 약을 그렇게 파는데 사람이 잘 믿냐고. 이러니까 이 약장사 뭐라 하냐면 그 전도사한테 나는 가짜 갖고도 진짜 같이 설명하는데 당신은 진짜 갖고도 진짜 설명 못 하느냐고. 그러더래. 참 희한하죠. 이 세상이 참 희한한 요지경이야. 진짜 말하면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99%쯤 가짜고 1% 진짜. 그러면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100% 거짓말을 안 믿고. 기가 참. 영적 역사가 저렇게 일어난다. 자,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 타락했던 인간들이 전부 다 사탄의 악령을 통해서 악령이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의 영인체를 악하게 만들어서 이 지상인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데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하나님 참 부모님을 믿고 전부 다 그렇게 알면은 사탄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참부모를 믿는다면 사탄의 관계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이 역사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탄이를 무저강에 저항할 수 없는 지옥에 가두어서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심판,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탄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할 수 있다. 그걸 모르면 절대. 요즘도 보세요. 법적으로 대법까지 법무부에 모든 것이 막 뿌락지가 들어갔으면 있어. 그리고 요즘 뭐 옛날에 진보 좌파들 이게 뭐 재판 넣어놔도 전부 다 무죄로 풀려나오고 대법원에 가서도 다 풀려나와. 이게 뭐야? 그 사탄의 정체를 모르고 그 줄 속에서 다 시스템을 짜놔놓고 있으니 이 세상을 악한 세상 만들어 가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사탄의 정체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의 말, 이 좌파 운동을 불입기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큰일을 하는 사람 누구냐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좌파에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공산주의 좌파 이론이 틀렸다 하는 걸 알고 나도 이렇게 속았는데 이렇게 틀렸고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한다 하면서 지금의 좌파들이 하는 그 노릇이 잘못된 것을 하는 거예요. 김문수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무엇이 나쁜지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은 그들을 죄받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천사가 인간을 창조하고 그래서 이 창조해서 그 자유를 부여해서 그 천사에게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지을 때 기계처럼 요래라 하면 요래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고 그 이상 못하고 있으면 섬을 수 없으니 자율성을 다 주었다고. 하나님 큰 법을 딱 세워놔놓고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유를 줬다고.
그러니 자유를 줬기 때문에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는 하나님 못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책임 분담을 하고 말씀을 찾았어.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그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타락 인간을 간섭하지 않은 이유가 이 단문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유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예? 자유의지가 자유를 줘서 사탄에게도 자유를 줬고 인간에게도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해와와 천사장이 만나는 여기까지는 자유야. 여기서 끌려가느냐 하는 것은 해와가 천사장한테 끌려간 것은 자유로 끌려간 게 아니고 사랑, 불륜의 사랑의 힘이 더 강하니까 끌어당겨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넘어간 거죠. 그러니 자유의 구속을 당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게 자유롭지 못하지. 내가 본심을 지켜서 저걸 선하게 하고 싶은데 현실이 뭐냐, 내 생활이 궁핍하고 막 쪼들리는 것이 많고 이럴 때는 이것이 압력을 넣어갖고 이거 본심의 작용을 무디게 한답니다. 이래가지고 그 자유라고 하는 게 이게 사탄 천사장이 해와를 평소에 외로움, 아담은 저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고 해와 혼자 놀고 있으니까 외롭잖아. 여자 혼자서 심심하고. 그러니 그때 와서 자꾸 옆에서 놀아준 게 누구냐? 천사. 남자 천사. 어렸을 때는 모르지. 그게 자꾸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하면 나이가 16, 17살 됐어요. 이제 숙성된 처녀야. 그런데 옆에서 놀아주는 천사는 남자야, 남자. 그럼 해와도 천사를 볼 때 남자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천사도 보니까 해와가 여자로 보이는 거야. 그때. 왜? 천사 자기는 상대가 없어. 여자 천사가 없으니까. 그러니 아담을 또 시비하지. 아담에는 짝이 있잖아. 아담에. 자기 짝이 상상이 있는데 천사는 남자 천사들밖에 없고 여자 천사를 하늘 만들지도 않았단 말이야.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 더 자기도 여자 갖고 싶은 욕심이 없난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같이 지나면서 이렇게 안아도 보고 이러니까 자꾸 이게 자극이 또 이제 막 강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해와를 자유롭게 주인과 종이지만은 자기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저때 와서 이렇게 있는 이것이 타락의 선을 넘게 하는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의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해와가 다 조성해 주었다. 그래, 천사. 어떤 사람은 그래, 천사도 피해자다. 해와가 똑똑해가지고 천사하고 딱 상대 안 해버렸으면 천사는 꼼짝도 못했을 건데 해와가 멍청해가지고 천사 요래 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해와 때문에 꼬여서 마귀 사탄이 됐다. 그럴 듯 하잖아요. 그게 이단의 이론이에요. 이단의 이론. 그렇게 해서 천사 해와 천사도 피해자, 사탄 마귀도 피해자다. 이렇게 하니까 이야, 대학생들이 이야, 그런 소리 통일교에서는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 그거 진짜 같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해와가 아직까지 지적으로 미숙하니까 아직 판단을, 내 남편이 누군지 판단을 못해서 그렇지. 그걸 천사장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입장인데 그걸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강제로 그렇게 막 천사들이 호모섹스, 그룹 섹스를 하고 하는 꼴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해와를. 그 현장에 끌려가서 그것을 볼 때 이 해와가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 분위기에. 그래서 천사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니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호기심이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래서 사탄이가 사탄 자연 굴복 시켜서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사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연장되어 왔다.
언제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